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자인가 한번 점검하길 바라고,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또 결단과 기도가 있는 오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위에 있는 자입니다. 위에 있는 자. 위에 있는 자가 누구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바로 바벨론의 초대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말 그대로 위에 있죠.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자입니다. 제국의 왕입니다. 이 위에 있는 자가 있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누굽니까? 위에 사는 자입니다. 위에 사는 자. 그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위에 사는 자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 그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위에 있는 자, 위에 사는 자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 나는 위에 있는 자인가, 위에 사는 자인가 점검하길 바라고,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위에 사는 자, 위에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소원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 있는 자,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귀결지어지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자 느부갓네살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성공지상주의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성공지상주의. 자, 느부갓네살이 왜 위에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위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위에 있었어요. 근데 위에 있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결코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었죠. 그게 뭐라고요? 성공지상주의. 내가 위에 있기 위해서라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게 악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를 쫓는 것이죠.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지상주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해서 위에 있는 자 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정당한 방법으로 바벨론 제국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힘을 사용해서 약자를 괴롭히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포악을 행하면서 결국은 모든 나라를 집어삼키고 성공했던 그 인물, 그 나라가 느부갓네살이었고 바벨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에 있는 자, 이 느부갓네살의 삶은 그런 차원에서의 성공지상주의로 일관된 삶이었다. 우리 삶을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정점에 있는 분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의 삶이 그와 같은 성공지상주의의 방식으로 내가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위에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오진 않았나? 혹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인데, 이거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과정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 외모 보지 않고 우리 마음 보시고요. 결과는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시는데, 만약에 내 삶이 성공지상주의에 젖어들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추구하고 또 위에 있는 삶을 추구해 왔다면, 나도 위에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성공지상주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게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위에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은 이거죠. 과시인생입니다. 과시인생. 자기 자신을 더 과장되이 드러내는,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해서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1절입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 사람의 이 신체보다 몇 배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 금신상이 누굽니까? 결국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 과시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 자신을 더 위대한 사람처럼, 잘 사는 사람처럼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 나 자신을 과시해서 드러내려 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게 바로 위에 있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정에 정말 많이 걸립니다. SNS
가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위들이 저는 쉽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3장 1절에 행위를 하는구나.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에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뻥튀기에서 더 나를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요. 내가 이렇게 부자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 많거든요. 나 이렇게 인기 많거든요. 자기 자신을 과시해서 드러내는 그 경연장이 어쩌면 SNS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과시해서 보이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위에 있는 자의 삶이다. 한번 우리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과시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가? 점검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되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 또 과시인생,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된다. 오늘 본문 보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예배하라. 그래서 본문의 내용 우리 오늘 말씀 읽어봤지만 죄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두라평지의 금신상, 과시에서 세운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나에게 다 절하라, 예배하라. 그렇지 않는 자 풀무불에 집어 던져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입니다. 내가 예배받기 원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가장 존귀 여김받기를 원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위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 세 가지 기준 가지고 오늘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겠습니까? 성공지상주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과시인생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위에 있는 자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인생,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모습, 다니엘 2장 그 1절의 말씀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잠 못 이루는 인생이 되었다. 웬일인지.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을 쫓아 살아왔고 나 자신을 과시할 만큼 큰 금신상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웬일인지 느부갓네살의 인생은 잠 못 이루는 인생이었다. 위에 있는 자의 삶 평안이 없습니다. 잠 못 이루는 인생 됩니다. 늘 쫓기는 인생이죠. 내 자리가 뺏길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잠 못 이루는 인생이다. 그 또 하나가 뭐냐면 분노하는 인생입니다. 얼굴빛이 바뀌는 인생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 분노, 그래서 얼굴빛이 변하는 그 얼굴빛이 하나님 때문에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게 3장 13절에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을 예배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노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얼굴빛이 바뀌는 인생. 자, 그게 19절 이 표현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여러분, 이런 인생이 무슨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인정에 목이 메어서 분노하고 얼굴빛이 바뀌는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 행복한 인생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결정적으로 위에 있는 자의 삶은 주님께서 그 삶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삶, 교만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아무리 내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올라섰다 해도 주님이 낮추신다.
그게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래서 그게 다니엘 4장의 이야기죠. 감사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낮추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에 있는 자의 삶은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자의 삶이었고요. 분노하고 얼굴빛이 바뀌는 삶, 행복이 없죠. 주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러니 위에 있는 자의 삶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사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위에 살아가는 자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위에 살아가는 자는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배 대상이 내가 아닙니다. 예배 대상이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성공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내 삶 전부를 드립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의 삶, 주님께서 지켜주시죠. 그게 오늘 본문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풀무불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풀무불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의 삶, 위해 살아가는 자의 삶, 풀무불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는구나, 평강 주시는구나,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구나. 그게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결말입니다.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주님께서 높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점검하시면서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처럼 위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런 삶 내려놓고 위에 살아가는 자의 삶, 타협하지 않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 되어서 풀무불에서도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 주님이 친히 우리를 높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삶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삶이 아니라, 위에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위에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